고린도서 후편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에 의존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해서 걷더라. 눈에 의지해 걷게 되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 안에서 보이는 것에 의지해 삶의 방향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원하는 모습이 있을 때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속의 환경을 변화시킨 채 이것을 보면서 믿음에 의지해서 걸어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의 상태를 바꾸고 그것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마음 안에서만 보이던 것이 외부적인 세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 바울은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내 뒤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잊고 내 앞에 놓인 것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라. 바울이 원하던 것은 하느님의 높은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상상력의 강렬함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자신을 낮게 조율한 채 육체의 눈이 보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걷든지 아니면 상상력 안에서 믿음에 의지해서 걷든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는 것은 쉽습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걷는다면 마음의 문을 통해 보이는 것 역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제 형 빅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빅터는 상상력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1924년 우리 가족은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 빅터는 마음의 눈으로 빌딩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소유한 것처럼 바꿨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돈이 없었지만 그때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이 $50,000를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어 그 빌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우리는 이 빌딩을 $850,000에 은행에 매각했습니다. 게다가 바베이도스에는 이렇게 얻은 소득에 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매일 빅터는 믿음에 의지해서 걸어나가면서 이 건물을 지날 때면 빌딩의 간판에 로츠 빌딩이라고 쓰인 자리에 고다드 빌딩이라고 쓰인 것을 상상하고 또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물건이 다른 이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빅터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마음의 구조만을 바꾸어 가자 우리 가족의 운도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루어졌음이라. 오직 저의 형 빅터만이 상상력을 통해 사물을 봤습니다. 다른 이들은 로츠 빌딩이라는 간판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았지만 빅터는 고다드 빌딩이라는 간판을 믿음에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똑같은 나무를 각자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같은 힘을 사용하면서도 한 사람은 그를 궁핍한 사람으로 보고 다른 이는 부유한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거나 아니면 육체의 눈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의지한 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을 바꾸지 못한 채 자동 기계처럼 살게 됩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할 때만이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저의 형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 바베이도스에 믿어지지 않는 사업을 일구어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형은 마음 안에서만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 믿음으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의 그리스도인 내면의 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들을 현재의 삶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잊은 채 과거에 등을 돌리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응시하고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힘 자체이고 반드시 그 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방향으로 여러분은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져 보세요. 만약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후 그 느낌, 즉 그 영적인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잔 하나를 느껴보세요. 다시 야구공을 느껴보세요. 야구공이 유리잔처럼 느껴지나요? 테니스 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 공이 야구공이나 유리잔처럼 느껴지나요? 그것들이 모두 같은 느낌처럼 느껴지나요? 물론 아니겠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체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생생한 방법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지금과 비슷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한 여성분께서 제가 드린 이론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큰 장미 다발을 안고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장미 냄새를 맡고 부드러운 꽃잎들을 만져보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자 모임을 떠나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 호텔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를 위해 환영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호텔 집사는 꽃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 사람을 시켜 장미 다발을 숙녀분들 방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향긋한 장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장미를 안고 있다는 생각 속에 빠졌고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서 걸어나가자 그 다음 날 그녀의 방은 천상에서나 맡을 수 있는 장미 향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억이란 것에 사로잡혀서 예전의 모습을 향해 계속 뒤돌아보고 원하는 모습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통제한다면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숙녀분은 뉴욕에 있는 스턴트 백화점에 가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내빌은 상상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돈이 없었지만 모자 가게에 가서 자신의 모자를 벗고 새 것을 하나 써봤습니다. 그 주위를 돌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모자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백화점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야 그 직원은 그녀의 모자가 실수로 팔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와서 죄송하다며 그녀에게 스턴스 백화점의 선물이니
원하는 모자 아무거나 하나를 집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썼던 모자를 골랐고 새 모자와 함께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근데 왜 하느님은 돈으로 주시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모자를 주셨을까요?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면 그 모자를 샀을까요? 아니요. 하느님이 얼마만큼의 돈을 당신에게 주었더라도 당신은 그 모자를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모자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주었어야 했죠. 저를 믿으세요. 상상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생생한 영상이고 생생한 소리입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었을 때 외부 세상의 소리와는 종말을 맞이했지만 내면의 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즐겨 듣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뉴욕 할렘가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음식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는 곧장 저를 바베이도스로 데려다 놨습니다. 몸은 할렘가에 있었지만 그 냄새가 깨운 후각은 이곳으로부터 2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소리, 감각, 장면을 기억에서 불러낼 수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그것들이 있었던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의존해서 걷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잊고 앞에 놓인 것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꽃 피웠던 저 작은 장미는 영원히 꽃 피운 채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 작은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그만둘 때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아름다운 여행을 다시 하기 위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여행은 하느님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에게 말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그의 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여행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복을 벗을 때가 마지막 시간을 위한 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을 가슴 속에 새겨 모든 바람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걷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배워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적을 향해 쭉 뻗어나가십시오.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상태 안에서 걸어 나가시면 반드시 성취해 낼 것입니다.